선교 특강인데 우리 크게 지금 선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 지역적으로 두 군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두 번 나눠서 한 번 하고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먼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여기 주변에 유대인들 많이 사시죠?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눈빛이 틀려질 겁니다. 태도가 틀려질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다 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봉인된 두루마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가운데 기록은 돼 있었지만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먼저 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자기 몸에 뭘 채운다고요? 고난을 채웁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채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채웁니까? 교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맞죠? 그 통일교에서 주님 뭐 다 안 이루셨다고 선명이 형이 자꾸 헛소리해갖고 이단으로 만드는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다 안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것 가운데 본인이 참여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확장돼 갑니다.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서게 되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26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경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륜에 따라서 이걸 참여하는데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전만 해도 비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풀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감춰놓았지만 지금 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이게 지금 골로새서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경륜을 너희가 들었는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6절. 이 비밀이 뭐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 비밀 있죠?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겐 이미 당연한 일인데 바울에겐 큰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돼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2장이에요.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희가 읽기 원하는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거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거 맞죠? 우리가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진 게 있어요. 꼭 얘기할 때 나라 이름을 대시면서 어디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뭐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엄밀히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물론 누리고 있는데 굳이 질서를 따져보자면 우리에게 약속하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약속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장.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이래요. 비밀. 2장 11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예수님께서 어디의 왕이죠? 어떤 민족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약속돼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그다음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바깥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13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 그 언약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자,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 리스트들 있죠, 이것들과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고,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율법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총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원받는 자들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모임과 너희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동일한 사람이다. 2등 시민 이런 것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연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미합 중국에 살고 계시니까 연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방. 자, 이 스테이트들이 각자 다 따로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연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걸 뭐 자세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성령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밀이에요? 우리한테 비밀이 아닌데 더 이상, 그죠? 바울은 이게 하나님 경륜 가운데서 깊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불러서 민족의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제냐면 바벨탑을 우리가 쌓다가 주님께서 급히 내려오셔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얘네가 이제 삐죽삐죽
뭐 이렇게 알아서 갑니다. 이렇게 땅끝들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건데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이 흩어졌던 이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복은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통로가 되는 그 민족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 약속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부르심이 아주 분명했어요.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열방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언제 구체화되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에요. 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피셔도 돼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들고 나왔는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 나라는 민족적, 국가적 부르심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위한 중간 통로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갑자기 그때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게 부르심인 걸 계속 얘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막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다 끝나고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약속됐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그때 깨져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신학 막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그게 다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한 가지 샘플을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이거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너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겐 없었다고요. 아무리 종교심 있고 신심 있어도요, 우리 종교성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장군신, 멍군신, 그리스 로마신화 온갖 잡신들 다 만들었어요. 뭐 힌두 뭐 쫙. 왜? 계시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중심으로 뭐 창조주 뭐 신적인 존재한테 뭘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이 기본적 계시가 유대인 외에는 없었다고요. 왜? 계시로만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 계시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나고 깨집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길 기쁘게 하시는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깨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계시들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는 무슨 온갖 로마신 잡신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아들을 보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막 퍼져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알기 때문에. 지금 혹시 컴퓨터 연결되죠? 연결 좀 되나요? 예. 잠시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일어났던 걸 잠깐 보길 원하는데, 미리 제가 시간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요 무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원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민족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 계시가 정리되고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딱 완성하시고 계시가 완성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박살나서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던 지네끼리 아주 꽁꽁 요러고 있던 요 믿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경륜이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중심에서 열방으로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운영하시는. 자, 경륜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경륜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지 않고 단순히 어떤 교리, 신학 이런 정도에만 뿌리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대 때 주어진 어떤 말씀에 관한 설명일 수 있어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경륜이 바뀔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 정말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종교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경륜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 이거 다 박살난다. 그리고 니네가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요. 로마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성전이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갈등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갈등하냐면, 자, 사도행전 15장만 봐도 이런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이들 갈등이었어요. 왜냐면 이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우리는 이게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우리는 반대예요. 과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처음 나갈 때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주님께서 이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상상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때 유대교 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옥 뗄감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 있죠. 이 형님도 신학적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왜 이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그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그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이걸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접시가 딱 내려와요. 그래갖고는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거 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거야. 먹어라. 3번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 원래 이런 거 안 먹었는데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주여, 이거 안 먹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환상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요. 저기 베드로 형님 계시냐고. 나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유대교 교리상 이방인들과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가라.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는 갈등이 크게 2개였다고요. 초이스가, 선택이.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유대교 교리대로 안 따라갈 것이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내게 지금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것이냐. 이 2가지 초이스 중에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그 시간이 아니라면 그 교리가 아무리 진리에 약간 어긋나 있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륜이 바뀌는 때에는, 지금도 경륜이 지금 바뀌는 때인데, 바뀌는 때에는 신학이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간증을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간증,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간증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예언의 영이 돼요. 살아있는 음성 역할을 해요. 영적으로. 그 고넬료가 이게 쭉 얘기를, 이 간증을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거 진짜 주님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복음을 똑같이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똑같은 구원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 난 거예요. 구원이 임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패러다임이 깨져요. 세상에 이 지옥 될 감이 아니고 구원을 받네. 근데 베드로는 그게 깨지는 찰나였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근데 이 경륜 가운데 참여케 해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와서 야, 이거 맞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모여요. 자꾸 막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사도행전 15장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오해하고 토론 쭉 하고, 이들의 증언을 듣고 이거 된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이방인들 구원 있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기록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원래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아브라함한테 그게 쫙 기록이 됐던 겁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거지만, 자, 우리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보세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교회로, 교회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행동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종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유대교회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천주교회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개신교회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사람이 만든 행동 양식에는 그게 뭐든 간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질에 담겨있던 종교의 껍데기들은 좀 옮겨 다녔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면, 굳이 종교의 틀을 빌려서 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종교 얘기입니까? 천주교예요? 개신교예요? 유대교예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 드렸네. 너무 이렇게 이렇게 레인지를 넘어가세요. 굳이 종교의 틀을 빌려서 얘기하면요, 성경은 유대교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도 유대교예요. 굳이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교가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종교의 틀을 빌려보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나사렛 땅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 따랐던 이 사도 형님들이 이 나사렛 땅이에요. 유대교 중에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단 취급당했어요. 이단 취급당했던 나사렛 교단인데, 왜 나사렛 교단이 이단 취급당했냐? 쉽게 얘기하면 자꾸 뭐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를 뭐 메시아라 그러고, 뭐 그건 그렇다, 네 믿음대로 믿으라 이거야. 근데 자꾸 이방인들 데리고 와요. 전도를 해갖고 이방인들 데리고 오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양의 본질, 자, 에베소서 1장이 얘기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갖고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같이 유대교에 껴갖고. 그래서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면 어떤 시스템이 있냐? 쉽게 얘기하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분 혹시 여기 절기 지키세요? 유대교 절기 지키세요? 무서워요. 왜 지키세요? 예? 지키라 했으니까? 자, 레위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절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레위기 23장 1절 2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시켜요. 자,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절기라고 하는 건 모에드예요. 모에드.
모에드가 굳이 얘기하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어포인티드 타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내일 3시에 맨하탄 뭐 32번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둘의 절기가 언제입니까? 내일 3시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근데 여호와의 절기,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지키래요. 자,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크라예요. 미크라가 무슨 뜻이냐? 리허설이란 뜻입니다. 리허설. 그럼 이걸 원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헷갈리지 않도록 리허설을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절기가 뭐 크게 보면은 6월절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시작되죠.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거 지킨다고 구원 생기고 안 지킨다고 구원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는,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죠. 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사건이 6월절에 딱 일어나는 걸 보고 뭘 알아야 되냐? 세상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게 이 뜻이었네. 이러고 하나님의 그 모에딤, 그 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그 일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초실절, 처음 부활 왔네. 이게 부활의 첫 열매구나. 그리고 이따 오순절 지키고 있는데 막 성령이 쏟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이러고 다 참여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목적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키면 무슨 구원받고 능력 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미 신령한 그 속한 복들을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우리한테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팔절 거기 마지막 때 다 들어있어요.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 근데 이 유대교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와서,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넘쳤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원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그리고 하늘과 땅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충만 그대로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흑암에서 건져나가고 어둠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가고. 왜냐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리마인드 시스템이 좋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살면서 예수님께 까먹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건데 이거 하다가 맞아, 주님이 이미 다 이거 끝냈지르고 하늘에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들을 까먹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리마인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누리면서 이것들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쭉쭉쭉 들어오는데, 자, 사단이 이제 충격 먹었어요. 와, 이거 예수님 막으려고 막았다가 괜히 십자가 해갖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 교회가 막 생기는데,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어떻게 커버가 안 되니까 기껏 해봤자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움츠러듭니까? 아니면 더 확장해 갑니까? 더 확장해 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원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막질 못해요. 이러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뭘 하냐? 자, 사단이 머리를 씁니다. 와,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머리를 써서 만든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를 만듭니다. 껍데기는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되, 야, 본질 저거 좀 빼먹어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죽고 죽어나가도 이것 때문에 더 부흥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단이 만든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뭐죠? 그 다음 어떤 종교가 시작되죠? 천주교, 기독교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좋아요. 자,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형이에요. 기독교를 처음 만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기독교 비방하는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핵심을 보자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언제냐면 황제가 아니라
황제 후보생 라이벌이 있었어요.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황제가 될까 기도를 할 텐데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신한테 기도할까요?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한테 기도를 했겠죠. 황제 되게 해달라고. 뭐 서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되게 해준 너 다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 응답이 딱 와요. 어떻게 오냐? 꿈에서 얘 태양신인데 기도 응답이 꿈에서 확 태양이 타오르는데 십자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 꿈, 환상 이런 거보다 그거에 대한 해석이 진리이냐 아니냐가 이게 진정한 분별입니다. 이거 딱 보고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 야야 알고 봤더니 내가 믿는 태양신이 예수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영적인 메시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보세요.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믿었냐면 예수 가면 쓴 태양신은 계속 믿었어요. 예수인 척하는 태양신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신 제사장으로 있다가 예수 믿으면 계속 태양신 제사장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겠죠. 근데 콘스탄티누스는요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지가 황제되고 만든 기념 동전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써있어요. 태양신 저기 뿔 달린 놈. 자 이러고 계속 태양신 제사장이었었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이 기독교 모양을 보면요 태양신 모양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담돼요. 다 이렇게 막 눈부셔요. 저 후광 아니에요. 저 태양이에요. 눈부셔요. 뭐 제가 아는 예수님이랑 좀 많이 이질적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같지는 않고 저기 어디 뭐 바벨론 예수 같은 이런 이미지인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기독교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고럴싸하게 바꿔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이 얘기하는 모든 능력의 충만과 충만 이 본질을 못 누리게 하려고 껍데기에 참여하게 하면서 너는 똑바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세팅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세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다 절기 지키신다니까 부활절 있죠. 부활절 이스터잖아요. 이스터가 사실 성경에 없어요. 6월절은 있지만 6월절이 이스터가 됐는데 이스터가 저 옆에 있는 이름이에요. 뭐 성경에서 계란 주란 거 없잖아요, 그죠? 저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방 여신. 그러니까 다산, 프로듀스 라 막 망창나는 이런 거. 그래서 계란 주고받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적인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일부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꿔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본질을 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바꾸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 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곧 오는데 예수님 생일 언제예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냐면 제 생일이에요. 저 아들내미죠. 자 그리고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원래 안식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걸 그냥 딱 요일별로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근데 우리가 뭐 일요일 썬데이로 다 바꾸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저 눈 가리는 거 있죠.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문법상 여자로 돼 있어요 다. 근데 눈 가려져 있고 시온 쟤는 교회예요. 교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적인 걸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이방적인 걸로 대체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는 내버려도 돼. 본질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일부러 능력을 뺏으려고 어떻게든 이 능력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숫자가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 1%밖에 안 되는데 이때도 점점 이방인들에게 많아지다 보니까 주객 전도가 됐어요. 숫자가 바뀌었다고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 갖고 종교를 딱 세팅을 이걸 해갖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렸다. 저 벼락 맞을 놈들, 저 하나님을 잡아 죽인 놈들 하나님이 저거 버렸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대체 신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게 열매가 분명해요. 정말 이게 국교화가 돼갖고 생명 그대로 있었다면은 유럽이 부흥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부흥이 나야 되는데 부흥이 나지 않고 사단의 계획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암흑기입니다. 중세 암흑기 있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종교라는 껍데기 비스무리한 걸로 바꿔치기 해갖고 딱 가는 것. 그래서 암흑기를 겪다가 이슬람. 자, 이때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법적으로요, 유대적인 걸 지키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건 스스로 노력으로 알아요, 아니면 은혜로 알아요? 은혜로 아는 건데 눈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깨지고 박살나서 이제 이 유럽 나라들이 얹혀 살게 됐어요. 혹시 여기서 얹혀 살아보신 분? 얹혀 살아보신 분? 아무리 집주인이 좋아도 얹혀 살면은 막 기분이 자유롭고 막 상큼해요, 아니면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 통째로가 모든 나라에 얹혀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주 사이좋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눈치 엄청 보였을까요? 눈치 엄청 보였겠죠. 거기다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있는 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렸다. 저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상들이다. 그래갖고 돌아다니는데 눈에 가시들이었어요. 눈에 가시들. 그래서 걸핏하면 이 법적으로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법이 제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어. 근데 보니까 저 나사렛 땅 이상한 교단에서 이방인들 하나씩 데리고 오더니 세상에 주객전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황제가 기독교란 종교를 만드는데 우리가 유대인 입장이건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너무 이방화돼 있잖아. 막 이거 심각한 이단이다. 변질돼 있다. 이러고 있는데 또 걔네가 권력을 잡은 애들이니까 내가 여지껏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것들, 예를 들면 할례 받고 뭐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이거 하지 말고 뭐 세례를 대신 세례 받고 떼워라, 물칠하고 떼워라, 뭐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해서 신실한 유대인이면 그걸 따라야 돼, 아니면 몰래라도 해야 돼요? 몰래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자, 핍박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막 때리고 걸핏한 문제 있으면 잡아 죽이고 막 이런 학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되려 자랑거리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민족이니까 저것들은.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십자군 전쟁도 쉽게 얘기하면 계시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부터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래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종교죠, 종교. 근데 가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멀리 갈 거 뭐 있냐?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들 유대인들부터 쫙 쓸어버리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래갖고 유대인들을 쫙 쓸면서 다 학살하면서 애들부터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안 그래도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갖고 회당에다 넣고 불 지르고 막 돌면서 찬양 부르고 그리스도 영광 받으소서. 자기는 기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것 외에도 이런 소문들이 막 돕니다. 야, 유대인들이 저 6월절 되면은 몰래 크리스찬 기독교 애들 잡아가지고 막 산제사 드리고 막 이런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가면서 막 폭동 나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옛날에 이단 정죄 받아갖고 막 사형 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적인 걸 지키다가. 이렇게 살다가, 자, 계시가 끊어져 있는 이 암흑기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원래 누리고 있던 충만의 충만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몇 가지 기본적인 걸 딱 회복합니다.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초대교회는 원래 누리는 거였는데 이걸 그제서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개신교회 마틴 루터. 근데 이 기독교란 종교 자체는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전 것들은 버렸고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이 거짓말로, 대체로.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초대교회가 누렸던 진리들을 하나씩 회복하실 때마다 어떤 동일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 것들은 새로 회복된 진리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면 이전 것들은 하나님 버렸다 이거야.
이전 사람들은 저 이단이라 이거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버렸고 내가 진짜고 이렇게 하고 교단 계속 나뉘어지고 떨어져 나오고,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 역사입니다. 천주교에서 쭉 나오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다 누리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최종 권위로 보면 당연히 말씀에 써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뭐 교리상 아니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진리 부분들이 회복되면 야 저거 이단이다, 아니면 내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연합은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이미 연합이 돼 있는 거지, 어떤 기독교라는 행동 양식, 종교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자, 그렇게 쭉 있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00년대 말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대로 못 산다, 우리 집에 돌아가자. 집이 있어야 돼.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어마어마하다. 우리 일제시대 때만 해도 주권 없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내 딸들, 내 와이프 정신대 끌려가고, 내 아들, 내 동생, 나 그냥 뭐 가미가제 특공대로 군대 끌려가고, 일제시대 때. 근데 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근데 너무 지쳐갖고 야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벌인 게 시온 운동입니다. 땅으로 돌아가지, 옛날 땅으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하여서.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잘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유대인들. 근데 갑자기 히틀러가 와갖고 야 저 유대인 놈들 때문이다, 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이게 웅성웅성 되더니 실제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재산 뺏기고 나오고 몰려 나오고 딱지 달고 나와갖고 쫓겨나서 게토라고 하는 게 흑인들 사는 데가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 사는 데예요, 그죠? 게토에다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혹시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시고, 보셨어도 한번 더 보세요. 이 감독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모아놨는데 홀로코스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만 명이 학살당했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지금 인류 역사상 저런 일이 있었고 저걸 내버려뒀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인류가 유엔도 그렇고 아주 수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 일이 있었다는 거, 저 몇 년 안 된 일이에요. 한반도에는 60년 넘게 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직후에 생깁니다. 지도상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정리해 볼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확실하세요? 근데 이런 꼴을 왜 당해야 돼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는 얘기 안 드렸지만 이거 너무나 끔찍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갖고 이제 유대적인 걸 지키다 걸리면 죽잖아요, 그죠? 죽을 때 이들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곧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앉을 때든 설 때건 갈 때건 뭐 할 때든 애들한테 가르쳐라, 주변에 가르쳐라. 이런 말, 이런 거 쉐마 이스라엘 이거 하다가 막 죽었어요 다.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왔었어요.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랍비가 이런 시를 졌더라고요.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내용인데 이 당시 때 이제 랍비가 지었던 시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미워서 우리 떠나보내게 하시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걸 한다면 하나님 다른 부분은 다 전능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어나갔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 끔찍한 꼴을 다 당한 겁니다. 예수님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으면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꼴 안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눈이 가려져서 이 생고생을 거의 2000년 동안 했는데 이 눈을 누가 가렸대요? 지금 마귀가 가렸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렸대요? 하나님이 가리셨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이걸 가리세요? 자, 이 가려진 일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은 언제 때를 기록한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로 기록한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말세, 그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말일에. 이게 다 마지막 때인데, 왜냐하면 이 예언서가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언으로. 그죠? 이게 다 시제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부딪힌 거예요.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보는데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열어주셨는데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 딱 회개할 때 나온 게 입이 부정하다고 걸쭉하셨나 봐요, 표현이. 그래갖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주여 막. 우리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갖고 나무를 딱 대죠.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기억나시나요? 그 십자가 사랑 처음 10년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마음 기억나시죠?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고 순종 못할 게 없었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뒤집어져갖고 와, 막 은혜 가운데 떼굴떼굴 굴르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낚으십니다. 그럼 보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인 부르심은 낚으시더라고, 사람을. 나중에 딴소리 못하시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사야가 은혜 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한테 야 네가 좀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막 은혜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누가 가냐, 우리를 위해 누가 갈꼬 이러니까 이사야가 은혜 받은 김에 그럼 자기가 간다 그러지 누굴 보내요. 그래갖고 주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6장 장면입니다. 당대 선지자 이사야가 헌신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당대 선지자 이사야가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원래 환영 못 받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부터 싫어요. 막 그냥 막. 그래갖고 이사야가 헌신할 때도 주변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꼴 당했는지 대충 파악하고 그래도 헌신한 거예요. 은혜로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제 선지자로 헌신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충격적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평생 말씀 전하겠다는 그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지금 평생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좋은 약속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가면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막 뒤집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가 막 은혜로 헌신을 했더니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백날 얘기해도 얘기하면 할수록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 널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눈이 막 막혀버린다 애들이 막 이런 거예요. 별로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설교하는데 전부 다 설교하면 할수록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렇다고요. 이게 평생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충격받아갖고 너무 깊게 끌려가면 안 되니까 주님께 물어봐요. 알았는데 언제까지 그러냐고. 자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도시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완전히 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여러분 지금 뉴욕 사시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뉴욕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다 박살나고 도시들이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황무해지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 데로 다 옮겨진다. 그때까지 네가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겨요 안 믿겨요 지금? 뉴욕 잘 살고 있는데 특히 맨하탄이라 생각해봐요. 그럼 서울인데 갑자기 얘네들 다 없어진대. 그때까지 못 알아듣는데 소망이 끊깁니다. 평생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까지 눈과 귀가 닫힐지를 얘기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대부분이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때를 그럼 예언한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날 거 알아요. 믿음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계속 예언한 겁니다. 이건 좀 더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어제 지금 때 안 일어나니까. 지금 다 옆에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사야 예언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처음으로 가보면 신명기 32장 20절 21절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노래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거 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노래. 의미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21절 중간부터 나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서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할 것이다. 이 표현이 좀 격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활짝 펴신다 아니면 가리신다? 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피시냐면요 에스겔서 39장 보시면 곡과 마곡 전쟁 나오죠. 그때 그 전쟁 끝에 마지막 때 있는 전쟁이니까 전쟁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활짝 열어서 성령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때가 얼굴을 활짝 여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주님께서 닫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물론 슬슬 지금 열고 계시는 시간이지만 근데 얼굴을 열고 닫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처음부터. 그리고 얼굴 가리신 다음에 뭐 한대요? 가리신 대신 뭐 한대요? 21절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 뗄감들인데 그 무시하는 이방인 우준한 민족들이 와서 뭐가 나게 한대요? 질투가 나게 한대요. 이 하나님 놀라운 경륜이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지금 때의 경륜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뭐가 난다고요? 시기가 나게 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니네한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면 14절. 이것은 곧 고륙, 이스라엘 민족, 내 혈육, 얘네들이 아무쪼록 시기가 나갔고 니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이스라엘 민족, 내 동포들이 시기가 나갔고 몇 명은 또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니네한테 복음 전하는 역할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 여기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상큼하세요? 안 상큼하죠? 그럼 내가 뭐 들러리야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면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막 축복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이름 대면서. 그럼 미칩니다. 아, 너 때문에 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니네 하나님 때문에 나 진짜 나 너무 복 받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막 부글부글 속에서. 그래갖고 승질하고 지금 막 기도해 보겠죠. 그런 애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걸 보면 막 애들이 막 속에서 불불 끓어요 막.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막 전도만 해도요,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너는 대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하냐? 지는 평생 성경도 잘 모르고 막 내버려 두는 애인데 나 때문에 승질 나고 막 성경 공부에 대한 이 불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열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애들이. 근데 이게 하나님 경륜이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로 하면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저런 꼴을 겪어야 됐을까요?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되지. 뭐 경륜 다 알겠단 말이에요. 뭐 시기가 나서 돌아오는 게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저런 꼴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다 그 요구가 충족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이 수많은 율법들, 우리에게 그 요구가 충족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충족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요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천의 몸으로 빌려 오셔갖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의 의미 그대로 쭉 다 지켜갔어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난지 8일째 할례 받으시고 그 정결례 하시고 뭐 하시고 쭉쭉쭉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 완성된 율법들을 보면 죄에 팔려있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율법들도 다 완성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 없으신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저주에 팔린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까지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서신서들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뭐 로마서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장자, firstborn. 자, 장자에 대한 율법은 어떻게 되죠? 장자에 대한 율법은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13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곧 대속할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장자는요, 대속물이에요. 장자는 그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간과했지만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 다 완성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신약 시대 되니까 율법을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죄악과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요. 자, 근데 선지서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러지만 주님이 개개인들 구원하는 게 다예요? 아니면 마지막 때 보면은 민족 단위로 주님께 나와요? 민족 단위로 주님께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잘 아는 대로 천국 보좌를 딱 봅니다. 요한이.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족속들이 와갖고 14만 4천 말고요,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들 말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이방 민족들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나왔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고 선지서에도 민족 단위로 주님께 마지막 때 나온다고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의 완성이 보좌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민족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민족적 단위를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니라. 민족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 잘됐다, 쌤통이 된마,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뒤집어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소리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거절하는 이 얘네들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여기 와서 십자가 매달린 거예요. 저주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막 놀리고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보면요, 선교사인데 주변에서 선교사 애들끼리 만나면 뭐 또 뭐 싸우고 막 이러나 봐요. 근데 누가 자기 자식 때리니까는 막 울컥했대요. 그냥 승질나갖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티끌 만큼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도 우리 자식이 이처럼 소중한데 누가 막 때리고 해코자고 그러면 마음이 막 이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항상 비추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도 꾹 아버지께서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참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 위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보였던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심령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로 언약한 자기 신부로 삼은 자기 와이프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멈추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맹세한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끔찍한 꼴을 당할 때 하나님 심령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게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꾹 참고 얼굴을 돌이키고 계셨는데, 이유는 왜? 모든 다른 민족들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민족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막 율법을 범하고 막 떠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충족됐습니까? 장자였던 대속물이었던 이스라엘에 충족된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죄를 배나 담당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할 때 꾹 참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고난받던 그때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를 위하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장자로서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 심령을 아버지께서 꽉 돌이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공의가 충족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직도 본인들이 왜 이런 끔찍한 꼴을 당하는지 이해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해요. 실제 미워하고 있고요. 여기 사실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다지 환영받지 않습니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은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하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재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미지가, 생각이. 실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런 애들 이제 만나보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얘네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선택권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데, 내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시대를 고른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고 봤더니 땅덩어리 정말 조그마고, 근데 여기에서 주변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유대인이란 이유로. 군대 가야 돼요.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면 같은 땅에 살지만 말 안 통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분, 웨스트뱅크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런 데 가면은 군복무하다가 조금만 한눈 팔면 지금도 목 따이고 죽고 막 이래요. 지금도 테러 나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와닿지도 않는데, 내가 유대인이면 와닿지도 않는데 군대 가면 이런 거예요. 내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가 목숨 걸고 수호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내가 왜 수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좀 뭐 주변에 다 유대인이니까 뭐 우리는 사명이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 신실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뭐밖에 없냐? 초이스가 당장 눈으로 보면 여기 오르토독스 있죠? 유대인들 이거 얘네들, 이게 그들 눈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으면 저게 유일한 초이스밖에 안 보여요. 저 율법주의의 끝, 그 종교의 그 멍해의 끝, 이 말세까지 쭉 이어왔던 모든 멍해, 그 멍해에 더하사 그거. 얘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얘네가 왜 내가 이걸 태어났지? 군대 가서 치열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힌두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뉴에이지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위로하래요. 위로의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만나시면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 위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너희가 받은 고난은 왜 받았냐면 너희의 죄악만 너희가 담당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너희가 배나 담당했기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이렇게 해준 거다. 고맙다.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런 걸 겪은 거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룻기 있죠. 룻기서가 짧잖아요. 룻기서가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집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기근이 나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 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래갖고 이방으로 이민을 나와요. 그 집안 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방으로 나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그 땅에. 나온 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갖고 이제 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도 그냥 모르겠어. 나 뭐 하나님 백성이가 나 모르겠고 날 치셨으니까 그냥 나와갖고 아들들도 그 모압 땅 이방 여인을 그냥 아내로 삼아요. 다. 여기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편이 이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나옴이면 와, 넌 재수 좋은 여자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재수 없게 볼까요? 재수 없게 봐요. 와, 요절한다 저 남편 다 잡는구만 저. 재수 없다 저 여자. 이렇게 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내미가 또 죽어요. 그럼 또 어떻게 볼까요? 주변에서 아, 넌 재수 진짜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뒤에서 수건 냄새. 저 재수 없는 여자야 저거. 저 무슨 뭐 집안 다 죽어. 근데 또 아들이 또 죽어요. 아들 둘 죽고 남편 죽었어. 그럼 이처럼 재수 없는 과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나옴이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껍데기는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재수 없게 여겼겠죠. 난 정말 재수 없는 여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이방 나와갖고 그 재수없는 소리 듣고 별의별 걸 다 당하다가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그래서 이 과부된 채로 다 잃어버린 채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재수없이 당하는 이 채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오려 그럽니까? 며느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너 가라고.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라고. 근데 이 며느리가 끝까지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나 가지 말라 그러라고. 나 따라갈 거라고. 이래갖고 알았다 그러고 따라와요. 왔어요. 근데 이 이방인인 룻이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 선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래가지고 잘 아신 대로 결국에는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나오미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혈통적으로는 누가 오는 길을 예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라인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그렇죠. 이렇게 라인이 됩니다. 이방인인. 여러분,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잘못한 민족은 야 얘는 여호와의 총회 한마디로 구원받으려면 몇 대 이후부터 오케이 몇 대 이후부터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압 족속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룻이 어디 민족이라고요? 모압이에요. 뭐 우리는 뭐 기록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더 심하겠죠. 모압은 기록이라도 있지. 어쨌든 그러면 룻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실상을 보면 룻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대가가 치러졌을까요?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는 룻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을까요? 나오미는요 끝까지 몰라요. 그냥 자신은 과부고 재수 없는 여자고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영광을 임하셨다고 옛날 소식은 있는데 그냥 버림받은 여자예요. 과부예요. 누가 이름 나오미라도 부르지 말라 이거야. 나는 그냥 쓴뿌리니까 나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오미가 치러진 이 대가 있죠. 그 삶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깨진 그 대가가 룻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대가 지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일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냐? 내가
처음부터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장래일을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장래일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그들이 장래일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인데, 아니, 나 여호와가 처음부터 너에게 숨기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고 내가 홀로 그것을 이루었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모든 인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한 그대로 인류 역사 돌아왔고 내 말한 그대로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말씀대로 역사가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냐면 54장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마음, 심령. 주님이 계속 위로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나 너 싫어서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리지 않았어. 네가 땅끝 가운데 너는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 땅끝부터 너를 붙잡아서 내게로 데리고 왔고, 너는 스스로 과부라서 애도 못 낳고 그냥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열방에서 보라. 너의 자녀들이 열방에서 애들이 데리고 온다. 열왕들이 너한테 와서 절한다. 넌 버림받지 않았다. 특별히 54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너의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옛날에는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은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있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거의. 무슨 내용이냐?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너 옛날에 내가 너 역사 가운데 무슨 뭐 영광으로 임했고 뭐 이랬다고 옛날 일을 하는데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주님의 신부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과부처럼 그냥 버림받고 자식도 못 낳고 수치 입고 여기저기서 볼 걸 안 볼 걸 끔찍한 걸 다 당하고 난 널 버리지 않았어. 이사야서 62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기도할 때마다 쓰는 내용입니다. 나는 시온이 회복될 때까지 잠잠치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잠잠치 아니한다는 게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똑바로 회복될 때까지 그거 외에는 난 다른 걸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생명 다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요, 주님 마음에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뷸라라. 내가 너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룰 거라고 이미 기록해놓은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함으로,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함으로 내가 널 다시 세울 때까지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넌 내 와이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전체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짧게 나눴지만 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대가가 지불됐는지, 눈이 가려진 채로 이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마음 주시니까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재수 없어.